디딤돌이 되어준 흉가. 유영자. 새빵살이는 서글프다.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쫓아와 시끄럽다고 면박을 주는 것은 예사고, 예고도 없이 방을 비워달라고 할 때도 있다. 또한 청부치고 살만하면 계약 만기가 됐다며 방세를 올리는 바람에 자주 이사를 다녀야만 한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들고 집을 얻으려고 들여다보면 햇볕이 잘 안 들거나 수도에 녹물이 나오고 쥐들이 들락거릴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집들 뿐이다. 어쩌다 마음에 드는 집은 터무니없이 방값이 비싸다. 괜찮은 집을 찾아다니다 보면 변두리 동네까지 밀려나게 된다. 아휴, 언제쯤 우리 집을 장만해 잦은 이사를 면할 수 있을까? 처량한 마음으로 원래 살던 동네를 벗어나 변두리 복덕방을 기웃대고 있는데 누가 내 등을 툭 쳤다. 돌아보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다. 방구하러 다니세요? 네, 적은 돈으로 얻으려니 변두리 동네밖에 없네요. 집사님은 잠깐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참에 집을 사지 그래요. 네? 집이 무슨 시장 물건이에요. 사고 싶다고 맘대로 살 수 있게. 내가 아주 싼 집을 알고 있어요. 집사님이 소개해준 집은 동네에서 흉가라고 소문이 나돌고 있는 집이었다. 그 집에 살게 된 후로 그 집 남편은 교통사고로, 딸은 질병으로 죽었으며 하나 남은 아들은 자살미수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기 때문이란다. 심지어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더라. 밤이 되면 그 집 근처엔 사람들 발길조차 뜸하다고 했다. 주인이 집을 내놓은 지 오래되었지만 모두 겁을 먹고 집을 보러 오지도 않는단다. 그래서 집을 살 작자만 있다면 헐값에 넘기겠다고 한다지 뭔가. 수경엄마, 하나님을 믿는데 흉가면 어떠고 도깨비 집이면 어때요? 믿음이 있는데. 집사님은 살맘이 있으면 흥정을 붙여볼 테니 나서보라며 힘을 실어 주었다. 나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장로인 아버지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미신 따위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도리어 반짝하며 희망의 불빛이 보였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조로의 기회일지도 몰라. 흉가를 둘러보고 나니 더욱 흉가의 마음이 끌렸다. 30평의 실내에 작은 마당이 붙어있는 그 집은 우리 가족에게 안성맞춤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수입과 지출, 그리고 동전 한 입까지 따져가며 주판화를 굴렸다. 은행 신세도 지고 방 한 칸을 세놓고 개미보다 더 잘록하게 허리띠를 동여맨다면 흉가를 우리 집으로 만들 수 있을 듯 했다. 결국 우리는 두 손을 불끈 쥐고 화이팅을 외치며 흉가의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콱 찍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 것이다. 그처럼 기쁜 날이 또 어디 있을까? 그날의 뭉클했던 감동은 내 일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았다. 흉가로 닫혀있던 대문과 방문이 열리던 날 호기심에 가득 찬 이웃들이 구경 왔다. 어머나, 들어와 보니 집이 생각보다 훌륭하네. 젊은 엄마가 농감도 하지. 아, 흉가를 내 집으로 만들다니 아주 대단해. 이웃들의 감탄이 응원이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비관적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흉가에 살다가 집안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우중충하게 귀신이 나오기도 생겼구먼. 왠지 섬뜩한 기운이 느껴져. 기분 나쁘니까 어서 나갑시다. 흉가를 놓고 보는 관점과 생각이 제각각이었다. 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냈다. 그저 내 집에 대한 애착심으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날 뿐이었다. 쓸고 닦고 칠하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콧노래가 나왔다.
기쁨이 크다 보니 전혀 힘들지 않았다. 집과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라고 했던가? 손길 닿는 곳마다 때가 벗겨져 환해지더니 흉가의 흔적은 확대경을 비춘다 해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집에 사는 동안 우리 가족들의 일도 슬슬 잘 풀렸다. 남편은 해외에서 연구원의 경력을 쌓고 돌아왔고 나도 교사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이 마침내 대학 교수로 발령이 난 것도 이 집이 살고 있을 때였다. 덕분에 가난도 한 겹, 두 겹 벗겨졌다. 은행빚을 갚기 위해 한 푼 두 푼 돈 모으는 재미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보람찼다. 새로운 계획과 희망도 생겼다. 흉가라고 수군대며 두려워하던 이웃들이 입을 모아 부러워했다. 우리 집에 붙어있던 흉가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고 대신 행운의 집이라는 새로운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복덕방 영감님이 찾아왔다. 사모님, 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파시죠? 영감님은 밑도 끝도 없이 명령조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라니. 이 집을 사달라고 자꾸만 졸라요. 더 좋은 집 소개해 드릴 테니 파세요. 알고 보니 우리 식구의 행복이 이 집 때문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누군가가 우리 집을 탐낸 모양이었다. 하지만 집을 파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단호히 거절하고 영감님을 내쫓아시피 했다. 그런데도 영감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집을 팔라고 졸랐다. 집값은 달라는 대로 다 받아주겠다며 날 꼬셨다.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노하지도 않고 매달렸다. 아주 질긴 영감님이었다. 결국 복덕방 영감님의 성화에 우리는 항복하고 말았다. 집을 판 것이다. 욕심껏 집값을 바꿔서 말이다. 그리고 흉가를 팔아 생긴 돈을 디딤돌 삼아 시내에 있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몇 년 뒤 우리는 서울로 집을 옮겼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행운을 잡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한다. 내 인생의 행운은 요란하게 인사하며 찾아오지 않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어리석은 소문과 두려움에 눈이 멀었다면 행운을 보지 못하고 놓쳤을지 모른다. 행운을 잡은 뒤에도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땐 나도 몰랐다. 사람들이 꺼림칙하다며 모두 거부한 흉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운의 기회인 것을, 그 행운을 붙들고 성실하게 산 것이 우리 가족을 품어주고 있는 듬직한 집의 디딤돌이 될 줄은.